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늘 동행 안보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부끄럽고 제약된 모습과 세상의 욕심, 욕망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제약의 길과 헛된 욕심 앞에 서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 간에 다투며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광야 운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하셨사오니 가정마다 다툼이 그치고 사랑과 웃음이 넘쳐나게 하시며 진수성찬에도 미워하고 다툼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족 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늘 웃음이 넘쳐나며 행복을 노래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중이신 분들은 치유를 허락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근심 걱정하는 마음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주간에 새로운 정부의 출발이 있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창원 선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창원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도 최선 다하는 창원 선교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가고 보내고 돕는 선교사로서 부끄럽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으며 말씀 중에 고난과 고통은 떠나가고 낙심하고 상심한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회학교와 목사님의 여러 사역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아직도 완전한 일상이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속히 엔데믹 속에 모든 일상이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잘 챙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군무나 학업, 직장 등으로 멀리 떠나 있는 창원 선교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들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널려 퍼져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소녀가 번개가 내리치는 숲속에 홀로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걱정 끝에 이 소녀를 찾으러 숲속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소녀를 찾았을 때 이 어머님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숲속에 너른 공터 위에 서 있던 자신의 딸이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하늘을 올라보면서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애야, 너는 번개가 무섭지 않니? 이렇게 하니까 그 소녀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이 번개를 통해서 제 사진을 찍으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관점을 바꿀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소녀가 번개를 치는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진을 찍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은 이 소녀가 자기 딸이 번개 맞아서 죽지 않을까 그런 고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숲속으로 찾아 나섰는데 이 소녀는, 이 딸은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해서 자신에게 사진을 찍으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주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그 관점을 가지고 바꿀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히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그 삶에 평안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완전히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진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 놀라운 세계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또 계산하는 것에 집착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세상 가운데 얄팍한 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자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있었고 베드로의 배신도 있었고 베드로의 부인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에 마음에 근심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늘의 소망으로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근심할 것이 변해서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으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패턴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 역할을 했던 바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 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 참 좋죠. 책 제목이에요. 이분이 이제 1997년도에 이란에 단기 선교로 갔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9주 동안 갇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어보라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고 빨리 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러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문당하고 거기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무조건 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답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문받고 깜방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고문하는 사람들, 그 교도관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이 단기 선교 갔던 이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정을 하게 됩니다. 9주가 지나고 마지막 판결을 위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그 판사가 무혐의로 판결을 내리고 석방한다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자신을 고문하고 괴롭힌 간수 중에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과 의아한 모습을 보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의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원수를 믿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불합리한 것 때문에, 억울한 것 때문에 여러분 누명을 쓰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원한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 낙심과 염려와 걱정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면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다 일찍 죽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달리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의 믿음을 묵상함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80세인데 그렇게 건강하대요. 그렇게 건강한데 암이 왔대요. 암이 왔는데 이렇게 이제 당신 암이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치료를 받으러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느꼈다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도 80이 넘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저가 하면 70이고 사람이 아무리 강건해도 80을 넘기가 어렵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80이 넘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성경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은 생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80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생에는 뭡니까? 천국의 소망을 묵상하면서 이 현실을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운명론을 많이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속 시끄러우니까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가 이먹이고 물질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너무 질병 때문에 힘드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생에 자기가 병들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하고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해결하고 죽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푼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과 아픔과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불안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학자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의 69%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 통계가 나왔어요. 그 불안을 통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너무나 불면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트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불안도 많고 우울도 많고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연세대 명예교수였던 분이죠. 김영석 교수. 지금 103세지요. 103세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책을 냈어요. 103세 이 철학자가, 이 교수가 103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책을 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참된 신앙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영원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있을 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가치 있는 선택을 하고 가치 있는 판단을 하고 가치 있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역사적인 사건이어야 된다. 기독교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영혼을 담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 믿음을 통해서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건강하게 살고 죽으면 천국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은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 속에서 그 삶이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온전한 길인가? 주님의 통치함 속에서 있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번인가? 그거를 물어보고 여쭤보고 응답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또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귀한 손님을 접대하려고 고깃집에 갔대요. 아줌마, 여기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주세요. 고기가 테이블에 왔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막 찡그러졌는 거예요. 왜 아줌마 이 고기에 기름이 이렇게 많으냐고. 순간 사르랑 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여주인이 다가와서 던진 말이 회장님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놈의 소가 상을 올라오기 전에 운동을 통 안 했나 봅니다. 이거 어쩌죠?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게을러 터진 소를 잡아왔나 봅니다. 그런데 운동 안 한 놈은 살이 좀 더 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이없는 대답이잖아요. 회장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한수를 더 떴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이걸 먹고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장이 팁도 드리고 손님들은 소고기 맛보다 더 좋은 맛이 말고기 맛을 본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고기 맛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어떤 말을 주고받으면서 밥을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집 주인은 중요한 당부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맛있는 말고기 맛을 보여주려고 계속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방정식은 누구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가장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리는 심플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려고 구차하게 변명을 노려놓지 않고 모두 내 탓으로 다니고 문제를 인정하는 이러한 방정식으로 살아가면 서로가 마음을 열고 문제 해결을 만드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탓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는가? 이란 책입니다. 책 제목이 참 이 외국 사람들은 좀 비상하게 쓰죠. 이 글에서 미국의 유명한 대법관인 본터 레이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관이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진지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판 가운데 팔머라고 하는 강도의 재판을 맡게 됐대요. 그는 팔머의 재판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팔머가 교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이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10년 이상 판결을 내려야 되겠지만 교도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의 변화가 있고 또 교도소 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본트레이저라고 하는 대법관이 10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1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문에도 나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 강도에게 1년 판결을 내렸다고. 문제가 되자 이 대법관이 사표를 내고 법복을 벗었습니다. 1년 뒤에 팔머의 출소 시간에 그 교도소에 마중을 나갔대요. 이 대법관 출신이. 그때 팔머는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대법관 자리도 내려놓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남은 생애는 정말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본트레이저라고 하는 대법관도 대단하지만 이 팔머라고 하는 이 강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언젠가 순식간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리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극복해가는데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해가 무너지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땅의 금수저 출신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동문학가였던 권정생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하면 알 거예요. 몽실 언니, 강아지똥, 빌맹이 언덕 이런 글입니다. 알겠죠? 이런 글들. 그래서 한국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 권정생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1937년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노무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무자의 아들로. 보릿고개가 고통스러웠던 46년 봄 외가가 있던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폐기력에 걸리고 늑막염을 앓고 66년에는 콩팥과 방광을 드러내는 수술도 했습니다. 68년부터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탐리 7번지 일직교회에서 종치는 문지기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지기로
종을 치는, 예배 때마다 종을 치는 종지기로 16년 동안 종을 쳤다는 거예요. 노수가 비슷하게 그 교회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글을 쓰는 겁니다. 장가도 못 갔습니다. 90여 편의 동화와 글을 썼는데 여러분 1년에 그 당시에 인쇄비만 하더라도 1억 원이 들었답니다. 안 놀라시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통장에 10억 원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뭐냐?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돈밖에 쓰지 않았대요. 평생을 외롭고 청빙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글을 쓰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를 알고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네. 천국이라는 것,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여태껏까지와는 거꾸로 보게 되었다네. 내가 5살 때 환상으로 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의미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네.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난 보는 눈이 달라졌다네. 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네.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훗날 내가 예배당 문간방에서 살면서 새벽종을 울리던 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불쌍한 인간이었다네. 그렇게 하면서 그 통장에 있는 10억을 그 당시에 북한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물품을 사가지고 북한에다가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 여러분, 권정생 스님의 고백 속에는 이 땅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뭐였느냐? 믿음이었습니다. 또 뭐였냐? 영원한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은 모든 세상의 근심을 이겨낼 만큼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1순위가 무엇입니까? 1순위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어야 됩니다.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의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 우리가 세상에서 가슴을 안고 실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당한 고난, 손해, 원통함에 대한 완전하고 충족한 보상이 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운명론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버티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재미나는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말과 개와 더불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큰 나무 옆을 지날 때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이 이 세상 사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두 동물과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걸었던 그는 강력한 태양 아래 땀을 흘리고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시급했습니다. 얼마 후에 금빛 찬란한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 안에는 대리석이 있고 금으로 만들어졌고 맑은 생수가 흐르는 분수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입구 보초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왔다니 다행이네요. 우리 모두 너무 보기 마릅니다. 들어가서 물을 마음껏 좀 마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천국 문의 문지기가 말과 개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얘기하니까 그 문지기가 말과 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남자는 실망했습니다.
도저히 혼자 마실 수 없어서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한참 기진맥진해서 그가 낡은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나무가 어져 있고 험난한 문이 하나 있었고 얼마 떨어진 나무 밑에서 한 남자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분도 안녕하세요. 저를 비롯해서 제 말과 개가 아주 목이 마릅니다. 저기 보이는 바위에 시원한 물이 흐릅니다. 남자는 동물을 데리고 바위까지 가서 물을 실컷 마시고 그 남자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도 천국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나온 금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곳도 천국이라고 했는데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곳은 가짜 천국입니다. 남자가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하긴 거기에 오랜 친구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남기 때문에 제가 편한 점도 있어요.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천국의 법도 쉽게 내뱉게 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천국의 벗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의리를 지키면서 같은 동행하는 삶을 힘들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천국의 벗들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세우는데 그 천국의 벗들이 같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때문에 열받습니다.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무신론자, 범신론자, 인본주의자들, 예수가 무엇인데 자기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언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정말 이 선언은 우리들에게 행복과 감사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위대한 찬양, 작시, 작곡을 했던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각장애인인데요.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찬송가 가스펠송 이 곡을 수천 곡을 썼습니다. 그녀는 일생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늘나라였다고 합니다. 그가 작사한 찬송가 608장 2절을 보면 그녀의 고백을 잘 함축해 놓고 있습니다.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수 예배하신 집인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95세까지 위대한 수많은 찬송과 가스펠송 곡을 작사하고 작곡했던 사람. 여러분, 이 크로스비보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잖아요. 더 믿음 있잖아요. 염려와 절망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힘은 잃어버리고 떠나갈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고통 속에서 한없이 신음하고 염려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터널 밖에 펼쳐지는 장엄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임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이 땅의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늘의 고향 천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우들 천국의 벗들을 주시고 가정에 천국의 벗들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천국의 벗들을 주셨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세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인식을 마친 후에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노인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가장 지혜로운 어르신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충고를 좀 해주십시오.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은 자신이 있습니다. 노인은 청년의 손을 잡고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라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하는 사업의 동역자로 모셔라. 그리고 그 수업의 10분의 1은 반드시 그 동업자에게 드려라. 청년이 이 지혜로운 노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큰 사업가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치약, 비누 회사를 설립한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그는 또한 콜게이트 대학을 설립해서 전체 수입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천국의 벗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우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삶의 자리에 다정한 좋은 믿음의 천국의 벗이 되어줘서 이 땅에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끔 견디게끔 그렇게 해서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그러한 천국의 벗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아름다운 좋은 믿음의 벗들을 줬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유인들은 다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러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셔사오니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을 이겨나가는 극복해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